레위기 19장 19절부터 25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의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참 읽다 보면은 실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 가운데에 이웃에 관련된 그 법들을 쭉 나열한 거지만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걸 수십 번 읽어도 그냥 이거 뭐 옛날에 있던 법인데 지금 뭘 얘기를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뭐 우리는 알레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유를 들어가지고 뭐 코에 걸면 코걸이, 입에 뭐 귀에 걸면 귀걸이 뭐 이런 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그 당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그 소산이 풍성케 되리라라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순도 100%의 신앙을 찾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순도 100%만 원하신답니다.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 순도 100%를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 100% 오렌지 주스, 100% 포도 주스, 그죠? 그런 거를 포함해 가지고 또 브랜드도 100% 순수한 브랜드, 다른 데서 뭐 의뢰줘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요즘에 뭐 여성들 백 같은 경우도 뭐 무슨 똥으로 끝나는 그런 가방들, 그죠? 그런 것도 순수하게 그 회사에서 만든 거지 뭐 중국에 의뢰줘 가지고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두 손 걸쳐서 들어온 거면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죠? 장인이 만든 것들 100% 순수한 거,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거, 그죠? 거기에 막 이렇게 사인까지 딱 쓰여져 있는 최고급, 그 100%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판매하는 사람들과 소비자들 만족시킬 수 있는 것, 그거 최고의 가치를 가진 것이, 그런 것이 이 100%의 순도를 자랑하는 상품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 집사님도 요리를 하시지만 요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말 최고급 요리사들 딱 만드는 거 보면은 조미료 같은 거 잘 안 넣죠, 그죠? 100% 내 실력을 통해 가지고 맛을 이루려고.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가미를 시켜가지고 잘 만들려고 하고 좋아 보이려고 하고 맛있어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100% 순도 100%를 얻으려고 수없이 노력할 수 있는 그 믿음, 오랜 시간과 큰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정밀하게 작업해가지고 드디어 나오는 그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그 순도 100%, 믿음도 그런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도요, 나무가 조금 휘어지면 그 휘어지는 대로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가지고 열매가 잘 안 열린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감나무도 그래서 그런가. 감나무만 보면 속상합니다. 이 열매 맺으려고 그러면 죽고 죽고. 근데 이 과수원에 일하시는 분 다 그렇답니다. 조금만 휘어지면은 열매가 안 자라기 때문에 또 쳐주고 그런답니다.
영양 공급이 잘 돼가지고 순수하게 영양이 잘 100% 공급이 되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가지고 풍성한 그 열매들을 통하여가지고 질 좋은 과일, 즙이 가득한 과일들을 소비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믿음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잘 세워져 나가가지고 마지막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잘 맺어 나가야 되는데 조금 지나다가 휘어져가지고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에 가다가 막혀가지고 100%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80%, 70%, 60%쭉 가다 보니까 자꾸 시험에 들어가지고 맛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오늘 레위기의 한 부분을 읽었지만은 여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혼합되지 않은, 세상으로 향하지 않은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곧은 신앙을 좀 갖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소산이 풍성하도록 다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인생이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 다 누리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는 누리며 살아가는데 나는 아니다. 그 원인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나무가 휘었듯이 내 믿음도 조금 휘인 건 아닌가? 아니면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뭐 다른 가미가 돼가지고 불순물이 들어간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풍성한 소산이 풍성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첫째로는 부르신 목적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부르신 목적대로 살랍니다. 19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슨 말이겠습니까?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동물이나 종자를 혼합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금한다라는 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는 것, 또 밭에 두 종자를 섞어가지고 뿌려가지고 새로운 종자를 내는 것, 또 두 재료로 섞은 옷을 이 제조된 직조하는 옷을 또 입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걸 이종교배라고 그러죠. 이종교배 참 많이들 합니다. 요즘은 이종교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사람의 몸에다가 동물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도 하죠. 그래서 누가 그때 돼지 간인가요? 뭐 하다가 뭐 몇 달 살다가 6개월인가요?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미국에서 간이라고 그랬나요? 쓸개로 뭐 하여튼 돼지 같은 것도 인체에 맞게끔 다 자신들이 연구해가지고 그걸 결합을 시킵니다. 근데 사람이 살지는 못합니다. 몇 개월 살다가 죽습니다. 이 이종교배라는 것이 요즘 세상에 너무 흔하죠. 동물과 과일 너무 많습니다. 수사자와 암컷 호랑이가 교미되면은 뭐 라이거, 또 암사자와 수컷 호랑이가 교미하면 타이곤 들어보셨습니까? 또 수컷 얼룩말과 암컷 당나귀가 교미를 하면 존키, 저 이거 처음 들어봤습니다. 또 과일은 너무 많습니다. 오렌지, 자몽, 딸기, 채소, 당근, 브로콜리 이거 다 이종교배랍니다. 다 혼합된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다 지나가죠. 너무 자연스럽게 다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무너뜨리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깨뜨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보기 좋을 뜻대로 모든 것들이 다 순리대로 이루어가면 참 좋겠는데 다 혼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을 대로가 아니라 사람이 보기 좋을 대로 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할 때 그 말씀하셨죠. 창세기 1장 25절에 2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도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생물과 가축과 땅의 짐승들은 각각의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세워 만들어 주시고 그대로 살도록 하신 겁니다. 25절에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땅의 짐승과 하늘의 짐승이 섞여져 가지고 내가 이것을 섞이니 보기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늘, 땅은 땅, 바다는 바다, 늪은 늪, 각각의 하나님께서 딱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그대로 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원리고 자연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대로 살아갑니까? 이렇게 이종교배해 가지고 다 잘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이종교배 포함해 가지고 사람의 장기에다가 동물의 장기를 딱 삽입시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섞는 것을 좋아하는데 한 예를 봤더니 암컷 말과 숫 당나귀를 교미시켜서 태어난 것이 노새랍니다. 노새. 들어보셨죠? 근데 노새가 새끼를 못 낳는답니다. 저는 이거 처음 알았습니다. 새끼를 못 낳는답니다. 이종교배의 결과입니다. 아니 이종교배가 좋은 것이라면은 다 그렇게 되지 왜 이런 결과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뜨린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종교배 다 안 된다 그러면은 먹을 것 아무 그만큼 이 세상이 타락하고 섞여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 거듭난 우리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가지 천이 직조돼 가지고 만들어진 옷을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옷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쓰는 옷이 요즘에 뭐 잘 보기 힘들지만은 과거에는 무당들이 입는 옷이 따로 있었죠. 색동저고리 같은 거 막 뛸 때 막 빨간색, 파란색 막 입고 그죠? 그런 것처럼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 쓰는 옷하고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들이 사용하는 옷하고 섞여져 가지고 두 가지를 직조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그것을 좋다고 입고 다니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이방인들의 것을 답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뭐가 좋다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들을 답습하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부러워해서 이방인들 것까지 다 가져다가 쓰냐 이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즘에 살아가면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뭘까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면서 이 술하고 담배입니다. 그죠? 입는 옷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이 신학교는 너무 과해가지고 거기는 이 모토가 세퍼레이션입니다. 세퍼레이션. 거기는 조금만 세상과 연합하려고 그러면 다 세퍼레이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있지 못한다. 옷도 제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 바지, 또 여성분들 무릎 위까지 오르는 치마, 또 민소매 이거 입고 오면 교회 못 들어오게 합니다. 남자들은 무조건 양복, 넥타이 안 하면은 충고를 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또 얘기합니다. 들어오기 전에 관리자가 와가지고 우리는 거기 안내문이 써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올 때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너무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너무해가지고 사람이 시험도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세상과 거듭난 성도가 조금이라도 분리가 돼서 구별이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일은커녕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과 담배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나도 하고 세상 사람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건 나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갈 때에 그 창조의 원리와 계획이 깨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유 저 젊은 목사 깝깝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할 때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겁니다.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지 100%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다음도 노력하고 미래까지 노력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거기 라우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뜨뜻미지근하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게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라우디아 교회의 이 환경을 보면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을 그들이 직접 지하수를 끌어오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기 때문에 5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물을 관을 만들어서 쭉 끌어옵니다. 끌어다 오면은 그게 그 당시에는 뭐 관이 좋겠습니까? 이 지금처럼 뭐 시설이 좋아가지고 뭐 깨끗한 뭐 흠도 없고 뭐 스며들지도 못하도록 완벽하게 처리해가지고 깨끗한 물을 이렇게 이동해서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다 보면은 석회질이 들어가고 오다 오면은 그 뜨거운 날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물이 미지근해져서 정작 라우디아 있는 그 장소로 오면은 딱 마셨을 때 먹지도 못할 만큼 이 석회질과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라우디아 교회에 책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식수로 쓸 것 같으면 식수로 쓸 만큼 좋은 물이 와야 되는 것이고, 시작은 좋았습니다. 시작은 식수로 쓸 수 있는 물이었지만 그것이 오면 올수록, 나에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오면 올수록 자꾸 변질이 돼가지고 나에게 딱 왔을 때는 이미 먹지도 못할 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시작은 참 좋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하여 주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가지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시간이 차츰 흐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침전물, 석회질도 들어가고 더러운 것도 들어가고 날씨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미지근해지고 오다 보니까는 이제는 점점 편질이 돼가지고 정작 나에게 나타나는 믿음을 받더니 과거의 첫사랑은 온데간데였고 다 이제는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이 점점 멀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은 혼합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깨끗함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봤더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겁니다. 우리 이거 고린도 교회 상황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신전들이 많아가지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주중에는 이 신전 찾아가가지고 다산 아이를 좀 많이 낳게 해달라고 그러고 풍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농사 잘 되달라고 막 빕니다. 그 주일날 와가지고 그대로 성찬에 참여해요.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것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을 좀 우리의 주로 각인시키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으면 좋겠다, 그 원리로 성찬식을 하는데 과거의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에 또 참여합니다. 그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는 것이다.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들어져 가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저는 아닙니다. 저는 성경만 읽고 거룩한 말만 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한테 많은 것들 해를 끼쳐도 저는 사랑하겠습니다. 이러고 살아가시는 분 몇 명 계십니까? 몇 명 계실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 육신의 부패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100% 순도 100%의
순수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가 될 정도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겸하며 살지 않도록 그렇게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자동차 중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내연기관하고 전기랑 이렇게 모터가 두 개가 있는 거라고 그러죠. 그 동시에 이 모터를 두 개를 설치해 가지고 필요시마다 각각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죠? 뭐 전기차가 지금 뭐 많이들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하이브리드를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이브리드 그러지만 성도가 하이브리드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겁니다. 하이브리드 성도가 뭡니까? 한쪽은 세상의 모터를 달고 한쪽은 그리스도의 모터를 달고 한쪽은 세상의 심장을 달고 한쪽은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하는 겁니다. 그 주일은 거룩하게 지킵니다. 믿음 오면은 거룩하게 찬양하고 말씀 읽고 야 그렇지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그랬으니까 나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넉넉히 이겨야 되겠다. 근데 세상만 나가면은 다른 모터가 돕니다. 그죠? 다른 모터가 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멈춰 있고 세상의 심장이 쿵텅쿵텅 뛰면서 누가 조금만 나를 해하게 굴면은 막 화를 내면서 짜증을 내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종교배입니다. 이종교배. 그러니까 이 레위기서에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 입맛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입맛대로.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 입맛대로 해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며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랍니다. 그러니 이것이 들어오면은 밀어내야 되는데 이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그러면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듭난 성도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 부르신 목적입니다. 곱게 나무가 쭉쭉 뻗어가가지고 마지막에 주렁주렁 열리는데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맺혀야 되는 거죠. 맺히려고 노력하는 그것도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소산이 풍성하게 될 수 있는가? 자족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봤더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량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라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속건제의 수량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상황을 다시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약혼한 처녀, 근데 그 처녀가 종입니다. 종인데 어떠한 종입니까? 자유함을 받지 못한 종, 해방받지 못한 종입니다. 자유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해방받지 못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런데 그 여종과 잠자리를 함께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과 약혼한 남자가 아직 그 여자의 몸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여자에게는 자유함이 없어서 남자를 처벌하되 원래대로 하면은 죽여야 마땅하지만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10계명의 6계명과 7계명입니다. 그죠? 6계명과 7계명. 살인하고 간음하고. 참 요즘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적 상황에는 이런 자유인인 이 정혼한 여인 또 자유인이 아닌 정혼한 여인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유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유한 사람을 잘못해서 강간을 하거나 이런 욕을 보이게 되면 그 남자는 바로 죽입니다. 이렇듯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잠자리를 가졌더라도 사형되는 것이 그 당시 풍습이었습니다. 간통을 하던 합의를 해서 잠자리를 갔던 자유한 사람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일방적으로 강간을 해가지고 남자만 사형을 선고받고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은 좀 특이하게도 여자가 자유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남자는 죽지 않지만 남자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속건제물을 드려야 된다. 속건제물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지은 죄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 속건제를 드리라는 것이 6계명 7계명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자족하지 못한 행위를 통해 가지고 모든 죄들을 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속건제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속건제는 유대인의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5대 제사가 뭐였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아시죠? 이 5대 제사. 그 가운데 속건제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께서 구별되도록 만들어 두신 그 도구들을 잘못해 가지고 잘못 사용하거나 잘못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실수하거나 그러면 무조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는 자신이 범한 죄들, 또 속건제에 해당되는 것 가운데 성실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 가운데 제대로 하지 못한 것들, 그거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포함되는 것이 성적인 죄라는 것입니다. 또 흥미로운 사실은 이 속건제라는 것이 부지 중에 범한 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부지 중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고 범한 죄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 속임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상대방에게 속여가지고 이득을 취하거나 재물을 손해를 끼치는 거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한번 레위기 5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속건제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옵니다. 이 속건제물이 드릴 때는 어떻게 됩니까? 흠없고 순결한 숫양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갖고 오면은 다 갖고 온 사람이 먼저 안수해가지고 다 죄를 정가시키고 그리고 나서 피를 다 죽여서 발라서 뼈를 분리해서 피를 빼고 피를 단사면에 뿌리고 기름과 내장을 다 태워가지고 떼다가 하나님께 화제로 다 드리는 것입니다. 태워가지고. 복잡하죠? 제사 중에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리면서 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저지른 그 잘못된 행위들, 부지 중에라도 잘못된 행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물을 잘못 건드린 행위들, 그런 것들을 다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다 지음 받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결하게 다 지키면 좋겠는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갔습니까? 자신의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자유하지 못한 여종, 다른 여인,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인, 그를 빼앗아서 자신의 욕심대로 정욕을 누린 것, 또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들, 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죄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 39절에 보면 레위기 25장 39절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함께 같이 하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이면은 무엇입니까? 50년 되는, 그죠? 그날입니다. 그런데 희년 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하여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 세상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모든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 자신의 생각대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말라. 여기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썩어짐의 종노릇 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해방이 되었는데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하지 않은 여인을 건드려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들,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 받아가지고 모든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욕심대로 가져다가 자신의 뜻대로 변화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대로 살도록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세상 것을 넘나들면서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고 그러면서 남을 나라 하다가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마다 나를 위하여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대로 살아갔구나, 그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영적으로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영적으로 풍요롭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을 받아가지고 영적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하나 채우면 두 개 채우고 싶고 세 개 채우면 네 개 채우고 싶고, 그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도 뭐 이종교배 그런 거 얘기했는데, 아니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게 이종교배를 할까요? 요 열매를 하나 보면은 더 좋고 예쁘고 맛있게 생긴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연구하는 겁니다. 세상은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한 대 사더라도 한 대 사면은 이게 연도가 지나고 마일수가 지나면은 바꾸고 싶고, 이게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신발을 사더라도 신발이 좀 닳고 찢어지고 바꿀 때가 되면 더 좋은 신발 사고 싶고, 그죠? 옷도 해질 때까지 다 해져가지고 너덜너덜한 거 누가 입고 다니겠습니까? 꼬매거나 새 옷을 삽니다. 이게 인간의 부패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맡겨진 사명을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삶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할 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있을 때 만족하라 그랬습니다. 궁핍할 때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가진 것에 자족하라 그랬습니다. 자족이면 자족,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큰 거 말하지 말. 이종교배를 통해 가지고 더 큰 거 원해서 더 좋은 거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노새가 왜 새끼를 못 낳는다고 그랬습니까? 이종교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열매 맺지 못합니까? 다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이 우리께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신앙입니다. 자족하는 인생, 그럴 때에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겁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라. 하나님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우리 23절부터 한번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본문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아야 할 것이요 넷째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지금 몇 년이 나옵니까? 3년, 4년, 5년. 그런데 저기 특징이 있습니다. 3년째 되는 동안, 3년 동안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그리고 넷째 해, 4년째 되는 해에는 과실이 거룩하니까 여호와께 먼저 드려라. 그리고 다섯째 되는 해는 너희들이 이 열매를 마음껏 먹어라. 풍성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과실을 심으면 3년까지는 할례 받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당시에
3년의 시간 동안에 이방 민족으로 모든 것들이 더럽혀진 그 땅에 부정한 것들, 또 이방의 신들에게 전하면서 모든 물들어진 것들, 그거 정결하게 하는 시기로 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사람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나온 것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이방 신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또 애국에서 나올 때 누가 따라 나왔습니까? 잡족들, 그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이들을 많이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별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 땅이 다 면역력이 회복이 돼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4년째 되는 해 열매가 나오면 그 열매가 진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먼저 누구에게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더러워지고 순수하지 못한 땅을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읽어가지고 깨끗해지면 그때 돼서야 열매가 맺어지는 그 첫 해에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섯째 대에는 그 해에는 이제는 마음 놓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뭘 나타낼까요? 첫째,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예물들, 우리의 하나하나의 모습들, 최상의 것을 드리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고백했더라도 과거의 것들 씻어내려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모든 것을 씻어낸 것처럼, 더러워진 땅을 다 개간해가지고 새로운 땅을 만든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씻어내려고 애를 쓰다가 그리고 나서 깨끗해진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즐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을 적용하면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새신자들, 새 성도분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존의 성도분들이 너무 믿음이 과해가지고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3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면역력이 생길 동안 지켜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분들이 자라날수록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자마자 막 성가대하라, 오자마자 봉사해라, 오자마자 이거 하라 그러면 아직 개간되지 못하고 아직 면역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뭐가 됩니까? 탈나는 것입니다.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났다라고 생각하면 기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주고 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시간이 다 되면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성숙된 마음으로, 다듬어진 마음으로 열매 맺으려고 나올 때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두가 다 합력하여 가지고 선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우리에겐 또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첫 해에 이 3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의 상처를 씻는 기간이고, 슬픔을 쓰는 기간이고,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는 기간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면역력을 키우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면역력,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또 시험 들고 넘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회복돼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했습니까? 소산이 풍성하게 하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복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지금 율법이 상당히 어려운 율법이지만 우리 생활 가운데 적용하면 다 그겁니다. 부르신 뜻대로 충성하자, 설익은 열매 먹지 말자, 그겁니다. 기도해주자, 익을 때까지 기도해주자. 그래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잘 익었을 때 그 열매를 통하여 가지고 함께 기쁨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듭난 성도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입니까?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좋으실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도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성도로 살아가지만 아직까지도 이 묻은 때가 너무 강해서 깨끗지 못하고 또 육신의 부패성이
우리를 휘감싸 흔들어서 아직까지 헤어나지 못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쁜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를 따라 부르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은 자신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그 결과가 소산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곧은 나무처럼 잘 자라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을 무럭무럭 풍성하게 잘 맺혀져서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즐거움으로 그 열매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